오늘 제목이 기도에 관하여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고요. 또 우리 기도 중요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기도에 관한 내용을 조금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 응답 받아야 되겠죠. 어떻게 기도 응답 받느냐?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시냐?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고 올바른 기도 응답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취하신단 말은 내가 원하는 거, 물론 이제 그 속에는 육신적인 걸 말하겠죠. 세상 수준을 가지고 그래 자꾸 기도하면 안 된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올바른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말씀을 성취하시겠습니까? 말씀 붙잡은 자를 통해서 성취하시겠죠. 그리고 그 역사는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신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 속에 우리가 있게 됩니다. 이걸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우리가 아무도 없는데 그냥 중얼중얼 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중원본 그냥 누가 듣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되겠지 이런 불신앙을 가진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래야지만 결국 기도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 믿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절대로 우리가 올바른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믿는 사람 원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잖아요. 마지막에 그죠?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답니다. 새 일이 뭡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새로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와 있는 이거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네 수준 가지고 자꾸 쳐다보지 마라. 네 계산 가지고 하지 마라. 내가 하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하셨냐니까 기도에 대한 제 이론의 질문, 기도에 대한 모든 질문. 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기도합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응답받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심지어 종교 아니라 짐승이나 물건이나 뭐 돌, 나무 그냥 뭐 울던 거 빌고 그런데도 뭐라고 해요? 신이 아닌데 기도만 해도 응답 옵니다. 또 뭡니까? 제일 많이 하는 거 우상 숭배. 그거 해도 기도해도 응답은 왜 그럴까요? 이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죠.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찾게 돼 있어요. 사단이 이걸 잘 알고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은 누굴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종교를 이용해서 이런 물건을 이용해서 우상을 이용해서 기도하면 응답 받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 하잖아요. 그 인도 같은 데는 보면 뭐 소를 섬기잖아요. 힌두교. 소가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본인들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종교요. 얼마나 웃깁니까? 아닌 줄 알면서 섬깁니다. 왜? 조상 대대로 섬겨왔거든요. 그 겐지스 강 아시죠? 한쪽에서는 시체 태우고 있고 그 물에 들어가고 아침마다 세수하고 이게 성수라 그러더라고. 그 가본 사람들 놀란 냄새가 막 그렇게 나고 그 아시잖아요. 화장터 바로 옆에 있고 그 뭐더라? 어린아이들은 화장 안 하잖아요. 그냥 물에 넣어요. 또 누구더라? 유명한 사람인가? 그냥 물에 넣습니다. 시체를. 그런 물에서 한쪽에서 뭐 세수하고 앉아있고. 아, 근데 그걸 해요. 종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진짜 얼마나 지금 딱 쪼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원래 우리나라가 제사 지내던 나라가 아닙니다. 고려 말 조선 초 그죠? 딱 세우면서 원래 고려 때 불교가 나라의 종교 국교였잖아요. 그 이제 이성계가 나라 딱 세우고 보니까 이제 뭔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옛날 하던 거 따라가자니 자존심 상하잖아요. 내가 이제 새로운 조선을 건국했는데 그래서 중국에서 유학을 받아들여 가지고 공자월, 맹자월 하면서 그때부터 한 게 제사 아닙니까? 그 조선실록인가 거기 보면요. 조선시대 초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제사를 안 지낸대요. 그래가지고 그 회의를 하더라고요. 임금하고. 어떻게 하면 제사를 잘 지내겠냐. 그래 뭐 임금부터 해야 되고 뭐 신하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줘야 됩니다. 막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원래 우리나라 제사하는 나라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뭐랍니까?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처럼.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런 게 퇴색됐지만 옛날에는 그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명절에 제사 안 지낸다. 이 조상도 모르는 놈들 막 이렇게 욕했다니까요. 교회라는 것들은 조상도 모른다고 욕했다니까요. 마치 그게 우리나라 문화처럼 그렇게 둔갑해져요. 그 다 배경이 뭡니까? 흑암이죠. 분명히 성령의 역사 있습니다. 반대로 분명히 악령의 역사 있습니다. 잘 알고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으면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나?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뭐 필요하면 뭐랍니까?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다 부르잖아요. 그런 오해를 하도록 사단이 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속아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모른다. 이거 엄청난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특히 신자들도 불신자들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뭐 돈 좀 있으면 좀 잘나면 그 모습에 반해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실은 이 안에서 엄청난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 아는데도 그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문제가 와야 그때서 뭐가 이상하다. 예? 지금 이거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이 역사가 도대체 뭐냐? 귀신 역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 지내는 거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다. 귀신에게 하는 거다.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왜 출애굽기 그죠? 20장 4절 5절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랬겠습니까? 귀신 따라가면 사단 따라가면 반드시 어디 갑니까? 멸망입니다. 멸망. 하나님이 내 안 섬겨. 그래서 벌 내리신 게 아니라 귀신 따라가면 반드시 저주, 재앙 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올바로 답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구원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원래 아담 하와,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 낙원에 있었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 모든 축복 다 가졌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지키고 다스리라. 원래 인간의 모습. 그런데 여기에서 근본 문제.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그걸 알고 싹 속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고 우상 섬기면 돼.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야. 자꾸 이렇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는 결국은 6가지 운명 속에 딱 있는 상태예요. 신분이 마귀 자녀. 마귀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겠냐 말이죠. 절대로 기도받을 수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 그죠? 내세 문제, 후대 문제까지. 절대로 기도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결국 누가 응답합니까?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귀신이 응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아까 말씀하신 10장 20절 그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왜 그렇습니까? 신분 자체가 귀신하고만 소통될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고서는 기도가 안 돼요. 올바른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그리고 잠깐 귀신 섬기면 응답 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응답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무너지는 사람 우리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구원받았다 이 말은 근본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죠? 뭐라고 하십니까?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했는데 응답 받으니까 기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존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도하면 뭐든지 다 응답해 주신다. 여기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 11장 13절만 읽었는데 거기
5절부터 읽어보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나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청하면. 아니 친구끼리도 안 줘도 되지만 귀찮게 하니까 주지 않냐. 그런데 하물며 그죠? 하나님 주세요 하면 준다.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가 어마어마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안 줘도 되는데 간청하니까 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 식으로 하자면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8장 읽었지 않습니까?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재판장 아닙니까? 과부가 있는데 자기 손 억울하다 이거죠. 그래서 좀 해결하려나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냐니까요. 1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 엄청 교만한 놈이 농담은 좀 그렇지만 엄청 교만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누가 부탁합니까? 3절에 보면 한 과부가 있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 귀찮아 죽겠다. 귀찮아 죽겠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재판장.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니까요. 18장 7절에 하나님께서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귀찮아서도 들어준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뒤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안 믿는다 이 말.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근데 안 믿을 거야. 이거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불신앙하지 마라 이 말이겠죠. 안 될 거 아니야? 돼야 될 건데 이런 걱정하지 말고 믿고 기도해라.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하면 안 되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반드시 누가 따라옵니까? 천사가 개입돼요. 동원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천사가 동원돼가지고 천사가 심부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가 왜 있습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천사가 그 심부름을 하게 돼 있다. 하나님의 뜻을 심부름한다. 또 요한계시록 8장이죠. 8장 3절에서 5절. 거기는 직접적으로 써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예.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상달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받으신다. 성경이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도 보면은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그 10장 1절에부터 보면 뭐라고 나왔냐니까요. 환상을 봤는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큰 전쟁의 환상을 봤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아마겟돈 그런 최후의 전쟁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니엘이 힘이 빠져버렸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완전 당황해가지고 있는데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 10장 12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다니엘은 너무 큰 충격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있는데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내가 원래 더 빨리 올 건데 이렇게 지금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8절에 보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이 정말 큰 충격이 쌓여가지고 놀래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알려주고 힘을 줬다. 우리가 정말 이걸 믿으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왜 자꾸 방황하고 왜 자꾸 힘들다고 하느냐. 제가 봤을 땐 진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아니 사람도 아니고 천사가 와서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도와준다는데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누구의 이 도움을 원합니까? 사람을 도와주기를 원해요. 사람이 나한테 위로해주고 그 사람 아무리 위로해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면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위로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세요. 내 얘기 사람한테 얘기하면 다 소문나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사람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냥 상대방한테 얘기해줬는데 이게 막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사단이 잘 됐다 그것을 이렇게 하고 분열시키잖아요. 사람이 위로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가장 좋은 위로가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 섬기라고 천사가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요. 아니 이런 말씀 한번 들으면 힘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구나. 사람들은 안 알아줘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이렇게 다니엘을 위로하신 것처럼 위로해 주시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구약 시대도 보면요. 창세기 18장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 동네 입구에 딱 있는데 천사 3명이 오잖아요. 잘 아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테 와가지고 음식 대접하고 네가 이제 아들이 있을 거다. 그 예언하고 가면서 도대체 어디 가십니까? 저 로드인데 그 어딥니까? 소돔 고모라 그 멸망시키러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가는데 일부러 들러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얘기 다 해주고 이삭 태어날 거 얘기 준다니까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서 아브라함 그 신약에도 나오죠. 손 대접 잘해라.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손님 만나가지고 천사 만나서 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또 열왕기상에 엘리야가 누굽니까? 막 850대 1 승리해가지고 근데 희한하게 또 낙심해가지고 그때 로뎀 나무에서 천사가 어루만져 주잖아요. 또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 도단성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게하시 막 놀래가지고 우리 지금 포위돼가지고 죽습니다. 기도했잖아.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불말과 병거가 가득 찼대요. 자기들을 둘러쌌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걸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그 히스기야 아시죠? 18만 5천 명. 어떻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 그 밤 사이잖아요. 지금 어떤 뭐 무기를 써서 하룻밤에 그거 쉽지 않습니다. 뭐 핵폭탄이나 떨어뜨리면 몰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생명을 싹 걷어가시죠. 아무도 못 막았어요. 신약 시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뭐 예수님 탄생하기 전부터 해가지고 그죠? 마리아가 깜짝 놀랐잖아요. 자기는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인데 갑자기 임신한대. 근데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거기 딱 순종하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도 가장 먼저 누가 알려줬습니까?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 다른 마리아가 찾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 시신이 모처 없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알려주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승천할 때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니까 이거 도대체 뭐지? 이러고 멍 때리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천사들이 와가지고 어찌하여서 하늘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면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실 재림을 천사들이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뭐 사도행전 보면 얼마나 그런 내용 많습니까? 감옥에 있을 때 심지어 베드로는 감옥에 있는데 천사가 그죠? 깨워가지고 문 다 열어주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가 치니까 헤롯 왕이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7장 24절 풍랑 만나서 죽느냐 사느냐 주의 사자가 어제 애기 때 있어서 말했습니다. 사도 바로 혼자 다 누리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1장 1절 보면은 요한이 밤모섬에 혼자 유배되어 있었거든요. 혼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그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천사가 다 알려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네가 본 것은 네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교회의 모든 것 천사가 알려줬답니다. 그래가지고 서양에는요 천사 사상, 숭배 사상이 있어요. 옛날에 그 중세시대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천사입니까? 그 사람 따라다니는 그 수호천사 이런 말 서양에서 나온 배경이 뭐냐? 성경에 나오는 그 천사를 놓고 사상들이 발전해가지고 좋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또 형성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명령 내릴 때 일일이 가지고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다 사자들을 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천사들이 동원되는 증거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단이 결박됩니다. 그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사도행전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그죠? 사도행전 8장에도 그렇죠. 많은 사람이 붙어 더러운 귀신들. 복음 전했는데 다 도망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영적인 사실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이 말이 못 모르고 들을 때는 할 말 없으면 저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천사가 동원되는 거고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져야 일이 되는 거거든요. 아까 다니엘 할 때도 천사가 그랬잖아요. 네가 기도할 때 바로 왔는데 막았다. 이런 영적인 우리가 모르는 역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성경이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줘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바로 알고 기도해야 되겠죠. 예레미야 33절 1절에서 3절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자꾸 방황하느냐? 진짜 우리에게 주신 걸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잘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꾸 다른 게 그죠? 관심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중요성.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이거든요. 우리에게 준 생명 누려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자꾸 세상께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나가면 반드시 문제 오거든요. 그 문제 왔을 때 우리가 막 방황하는 거예요. 당황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 말씀이 없어 놓으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문제 없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기도 응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한 뜻을 지금 이뤄나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관료고 내 뜻대로 이게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걸 보면 사람들이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죠? 그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할 때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진다. 최고의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진짜 축복을 회복하는 그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약속하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로 하심으로 천사들이 동원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현장 역사는 흑암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축복을 회복하여 우리 현장 살리내는 현 증인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현장에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현장이 살아나기를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참된 기도의 파수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